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26편은 말씀의 부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을 때의 다윗의 상황을 오늘 이 시의 내용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건대 이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늘 법정에 호소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바로 그와 같은 용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 판단이라는 것이 좀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나를 변호하소서. 왜 그렇게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하는가? 앞서 보았듯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다윗을 통해 들을 때 한편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야말로 깨끗함 그 자체인 상태, 하나님 앞에 이 완전함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인생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사용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올바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올바름으로 행하여 싸우며.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완전함이 올바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후반부에 보시면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자,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인데 히브리인들은 앞에 섰던 말을 뒤에서도 반복하면서 앞에 말을 의미를 풀어주거나 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합니다. 이걸 소위 용어를 좀 설명하자면 평행법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의미가 바로 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상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신의 이 뜻과 양심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가? 이어지는 이 3절부터 살펴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목전에 두었다. 그래서 주의 진리 중에, 말씀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를 또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인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는 곳에 기웃거리면서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으로 두루 다니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 볼 것이 8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역시 같은 표현이죠. 이 성전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죄인들, 악인들은 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앞에 두고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늘 법정으로 달려가서, 기도로 하늘 법정으로 달려가서 가장 높으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고 그럴 때 이 원통함을,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죄가 없음을 어디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조차도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인조차도 무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 세상의 흐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늘 법정으로 달려가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고 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악인들이,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 살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늘 법정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다윗처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탄한 곳에 발을
두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삶의 사정을 아뢰었을 때 다윗처럼 내가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내 발을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변호해 주심을 믿으면서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이 억울함을 참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이를 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기도로 하늘 법정에 달려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변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목전에 두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맛보는 평탄한 곳에 발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아버지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과 지혜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기도로 하늘 법정에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 억울함을 풀어보겠노라 하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며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히 주님을 의지한 것이야말로 발을 평탄한 데 두고 또 견고한 곳에 서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